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아멘. 원래 3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넘어가서 2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아멘. 지금 이제 우리는 역대상 종반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제 말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제 노년이 이 앞에 어제 보았던 22장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29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분량을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할애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 역대서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는가, 그의 인생의 특별히 마지막에 얼마나 쓰임 받았는가를 의도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본 22장부터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등장을 하는데 뭐냐 하면 준비입니다. 준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고 또 좋은 결과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없으면 어떠한 결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중사역이 이제 방학에 들어갔는데 이 주중사역은 그냥 그 시간에 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엘림 항복학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하는 중보기도도 마찬가지고, 목요일 날 하는 목요 전도제도 마찬가지고, 늘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또는 교육자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해놓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목요일 날 같은 경우 전도대에서는 권사님들이 늘 오셔가지고 하루 이틀 전에 오셔서 식혜를 미리 끓여놓고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얼려놓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를 나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누군가는 여러분 그 밭을 농사로 친다면 밭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는 그 과정이 있어야 나중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다윗의 말년도 어떻게 보면 씨만 뿌리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이 준비하는 과정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이런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늘 준비하는 사람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와서 참석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의 말년도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22장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이 어떤 준비를 합니까?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때가 아니라 네 후대에 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22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던 그 이유를 다윗이 어떠한 걸로 받아들이냐면, 다윗이 자기가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다윗의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죠?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가 아니라 너의 집을 내가 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직 다윗의 집은 완전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집과 앞으로 너의 후대는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윤리도덕으로 전쟁을 많이 치루어서 사람을 많이 죽였다, 그렇게 얘기하면 솔로몬도 여러분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전쟁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들은 잘 알고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문자를 받아들여야 될 것과 그 다음에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이때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피를 많이 흘려서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은 아직 다윗의 집이 완전히 되지 못했다라는 그것을 지금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이 앞에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한 절만 좀 보고 오늘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22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장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금베개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윗이 지금 왕이 되었다라고 해서 또 왕권을 넘겨주었다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안정이 되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라는 말은 뭐냐면 힘들 때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평안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심히 많이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준비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다윗은 지금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마지막에 보시면 너는 더 할 것이며, 이 말은 뭐죠? 솔로몬 나는 이만큼 준비하지만 너는 더 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평안하고 가진 게 많아서 이 어마어마한 양의 금과 은을 준비한 게 아니라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이것을 심히 많이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들어가서 너는 더 준비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르침은 뭡니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고, 비록 자기 때 지을 수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내가 못 지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네가 지어라,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이제 예전에는 법궤를 옮기고 성전을 준비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고 자기의 욕심도 있었지만 지금은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바톤 터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은 바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 자녀가 또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 좀 하나님 믿고 빨리 돌아오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가르침은 뭐냐면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얼마나 순수한 마음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충성되어 나아가는,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면 때가 되면 자식들은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가. 지금 당장은 몰라주어도 그들이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외적인 재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돌로, 그다음에 모든 재료, 외적인 토대를 다 마련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3장부터는 이제 내적인 준비를 합니다. 내적인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3장에서는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서 24반차로 나누고, 내일 우리가 보게 될 24장에서는 제사장들을 또 24반차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23장 1절 보시면 시작이 이렇게 갑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약 한 70세에서 71세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이렇게 갑니다. 이제 다 불러 모으는 것이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중에서 3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은 이렇게 해서 총 숫자가 나오고, 6절에 가시면 이렇게 가죠.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어떻게 합니까?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라고 해서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나누는데 이 세 그룹 속에 24반차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반이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24반차, 24반열 들어보셨죠? 누가복음 1장에 가면 제사장 사가랴가 나올 때에 그 반차, 반열 나오는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때부터 이제 다윗이 요때부터 이 반열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돌리게 되는 겁니다. 제비 복귀를 통해서 서로 나누어서 1년에 약 한 보름씩 2주치씩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이 반이라는 것이 나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이후부터 나온 게르손의 자녀들이 총 10명인데 그러니까 10반열로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그앗의 자녀들이 9명이고 무라리의 자녀들이 총 5명에서 총 합치면 24명. 그래서 24반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보는 24장에서는 제사장들을 또 그렇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노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정권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뭘 하죠? 내각을 바꿉니다. 그렇죠? 정부를 새롭게 조직합니다. 그렇죠? 국방장관이나 총리 같은. 그렇죠? 그런데 오늘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정부를 개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레위인들을 먼저 불러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예배를 섬기는 자로, 또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문지기로, 그 다음에 또 찬양대로 나누어서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다윗의 모든 관점은 하나님의 성전에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지어질, 앞으로 솔로몬 때 지어질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라는 그 초점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을 전부 계수하니까 3절 끝에 보시면 38,000명이 나오는데, 4절에 보시면 그 중에 24,000명은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이고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고, 5절에 보시면 4,000명이 또 나오죠. 또 문지기가 나옵니다. 여기 문지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을 구별하여서 드려야 되는데, 그럼 거룩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문지기들이 파악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4,000명은 찬송하는 자들, 그렇게 구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레위인들을 불러서 그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24반차의 반열로 나누어서 직무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로 이 레위인들이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이 부름받을 레위인들은 다 뭐냐 하면 제사장을 돕는 자들입니다.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므라함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표시해 놓으시고, 몸을 성결하게 하여 표시해 놓으시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할 때 거기도 표시를 해 놓으시면, 구별되고 몸을 성결하게 해서 심히 거룩한 자가 누가 되었다는 겁니까? 아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으면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인데,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읽으면 이 말씀은 상당히 깜짝 놀랄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는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 근데 지금 모세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율법을 상징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아론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넘어오면서 제가 아까 표시하라고 했던 함께 구별되어 성결하게 하여 심히 거룩한 자, 이게 다 뭐냐면 거룩함을 뜻하는 것인데, 이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제일 최고의 사람인데 어떻게 아론으로 넘어오느냐, 이렇게 지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는 아론이 대제사장 반열의 가문의 레위인 지파 중에서 서게 됨으로 인해서, 물론 모세와 모세의 후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돕는 자들로 누구를 불렀냐면 레위 지파들을 나누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8절 보십시오. 28절에 보시면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름받은 레위 지파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대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가문을 도와서 예배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로 이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과 그 다음에 아론의 후손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라는 그것을 지금 그 직무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끌어온다면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교회의 어떤 주의 종으로서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는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교역자들도 있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후대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러면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불렀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직무를 하라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성전을 돕는 자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섬기는 자로, 또 문지기로, 또 그 밖에 많은 직무로 인해서 오늘 레위인들을 나누어서 원활하게 돌아가게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러한 자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는 일은 그럼 어떠한 일이냐? 전부 다 영적인 일을 담당하는 자들입니다. 자, 25절 26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26절에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이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레위 지파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했죠? 성막들을 옮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것들을 다 몸으로 옮기고 들고, 그죠? 어깨에 메고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앞으로 솔로몬 때에 짓게 될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이제는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이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이제는 너희가 육체의 일로 이것을 메고 다닐 필요가 없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 우리가 읽었던 아까 읽었던 28절부터 직무가 나오는데, 이 직무들은 뭐냐면 전부 다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론의 자손을 도와서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29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모든 대부분의 직무는 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모세 때까지는 대제사장의 직권으로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에게 너희는 이제부터 대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자손을 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완전히 그 직무가 바뀌어졌다. 무거운 것을 메고 다니던 그런 육체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직무가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평안을 얻은 자리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영적인 일을,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마다 앞에서 그 인도하시는 분들이 외우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뭐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그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삼성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는 그 모든 사역은 뭐냐 하면 이제는 영의 사역인 것입니다. 예배를 단순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영의 사역 그러면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만 영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전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은 밥을 짓는 것이든 청소를 하는 것이든 또는 여러분 주차를 관리하는 것이든 그 모든 것은 다 뭐냐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 성전을 바로 세워가기 위한 영적인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육체의 일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는 영적인 그 모든 사역을 함께 나누어 짊어지고 가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몸된 교회 삼성교회를 물론 여러분 구약의 성전과 그 다음에 신약 이후부터 나오는 교회는 근본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것이 어디냐고 했을 때, 오늘 다윗은 자기가 솔로몬 때부터 지어야 될 그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면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강단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현장으로 흘러가도록 질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와 여러분이 와서 그냥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성경책만 왔다 갔다 들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것입니까? 성전을 세우는 일로, 돕는 자들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맨날 누구는 하는 사람만 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사역을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영의 사역에 동참하여져서 하나님의 그 기쁨과 칭찬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마치 자신이 짓는 것처럼 철저하게 그리고 세세하게 준비를 해나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특별히 그 중에서 레위인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다 계수하여 이들을 제사장을 돕는 자들로 각각 24반 차로 나누어서 맡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만들고 싶었고, 그만큼 이제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삼성의 가족들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신 주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성의 가족들도 때론 교회를 세워가고 섬겨감에 있어서 사람이 알아주지 못해서 섭섭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이 모든 사역이 영적인 사역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몰라줘도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준비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삼성교회는 늘 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짐을 나누어주며 주의 나라와 영광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꼭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부교육자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자와 당회원 중직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성령의 하나 되심을 힘써 지키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이제 여름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의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영의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